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결심을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호칭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었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 앞에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주님께서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저희들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체질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이었고,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기 위해서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위대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은 마음에 새기면서 깊은 감사와 그리고 회개함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위대한 죽으심이나 부활하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또 그 큰 뜻과 거룩한 의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는 절대 살 수도 없고 참 만족과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이 참 평안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참 만족과 평안함과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서서 40년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새벽
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만나의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가시처럼 작고 동글동글한 것으로 달고 맛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만나만 맨날 먹으면서 살 수 있느냐? 좀 고기도 좀 먹자. 고기도 먹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먹던 그 옛날에 그 부추와 마늘 그거 먹고 싶다고, 왜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고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족하게 여기면서 욕심 없이 감사의 생활을 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요, 욕심이나 욕망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코 인생길에서 참 행복이나 만족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길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먹지 못하는, 또 입지 못하는, 마실 것이 부족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도록 다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셨고 그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광야길을 인도할 때 물론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백성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동풍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동풍을 부니까 메추라기 떼가 그냥 휙 날라와서, 수없이 날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밟힐 것만큼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그들 앞에 떨어졌습니다. 고기를 실컷 먹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불평하고 욕심 때문에 고기를 먹게 된 자들은 광야길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 준비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라 어느 이름 모를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성도가 떡과 포도주 그리고 다락방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이 가능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름은 모르지만 이 집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이렇게 늘 편안하게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집이 아니었을까. 또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영도교회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고 속회 목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 목자의 가정이나 아니면 목원들의 가정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다락방에 준비했던 이 가정처럼 믿음이 없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저는 고마움을 느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도 언제든지 주님을 모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대접할 수 있는 나눔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받아 먹으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로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왜냐? 세상에 자기 몸을 제자들한테 먹으라고, 받아 먹으라고 그러고, 이게 생명의 떡이니까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한 거예요. 세상에 주님의 살을, 주님의 떡을, 주님의 몸을 떡으로 먹어야 한다니까 그걸 이상하게 오해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할 때 떡을 먹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 생명의 떡, 이 떡을 먹게 되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들은 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나눠주고 서로 위하고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영도교회 안에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예배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먹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가족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장에 소속이 돼서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가고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빙빙 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괜히 빙빙 겉돌지 마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족이 되지를 못해요. 떡을 떼는 사람은 또 어떠냐? 그리스도의 몸된 이 떡을 먹고 떼어서 먹는 자들은 원수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자도 없어지고 복수심도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떡을 떼고 먹었다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몸과 살을 먹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원수가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물질적인 떡은 먹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떡인 예수님의 몸은 먹지 못한 자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다투고 관계가 불편했다가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떡을 떼고 먹게 되어지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어요.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또 오용을 해가지고 무슨 그냥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피는 주님의 분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간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요 영원한 기념해야 될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피는 무엇 하는 피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용서의 피고 속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받아 마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소지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당하면 당했지 결코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피로 안 씻어질 죄가 없고 용서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목보다도 검고 붉은 피보다도 더한 죄라 할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원수나 보복해야 될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남아있다면 다 사라지게 하고 없어지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문의 문설주와 기둥에다가 발랐잖아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 사망의 신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유월절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래요.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세요. 뭘 그렇게 작은 문제 가지고 말이죠. 떠들고 다투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시자고요. 오늘 신앙인들의 인격 속에 중대한 책임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용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용서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함을 주시고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리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속죄함 받고 성결함을 받아 칭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게 된 자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보증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장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거,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계세요?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을 하고 장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떳떳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다.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게 바로 참으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잔을, 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면 너희 속에 내 피가 돌 것이고 너희들이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떡의 역사는 있는데 피로 인한, 예수님의 피로 인한 속죄와 보증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와 반대로 피로 인한 속죄함과 보증은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의 떡의 역사가 없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떡과 언약의 피는 항상 같이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도 주셨고 잔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독생성자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해 주셨고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로 모든 것을 씻고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요, 큰 정말 힘이고 축복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까?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 전진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몸인 떡을 먹으라고 하시고 당신의 피인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떡과 포도주 잔을 받으며 정말 이 모든 은총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씻어주셔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늘 감사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